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우리 가정 안에 빛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가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거요?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궁금해요. 나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집.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까 우리 하은이가 얘기했듯이 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나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 그렇죠? 잠자는 곳일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활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으로 이런 따뜻하고 좋은 공간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는 집이라는 존재가 상처받은 곳, 아픔이 있는 곳, 가면 긴장되는 곳, 받기 더 편한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계거든요. 올해는 이제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작년 통계를 한번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네. 만 몇 명? 아닙니다. 9만 1,000쌍이 이혼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통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몇 천이 아니라 9만 1,000쌍이 작년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에서 9년 사이에 가장 많은 확률로 이혼이 일어났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부부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쳐가고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가정은요 이렇게 어려운 숙제 같은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세상, 그러한 풍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가정을 잘 세우는 법이 아니라 가정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한번 짚어보고 계속 주차를 이어서 깊이 있는 곳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이제 띄워주시면,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막 뭔가를 막 확 이루고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정은요, 하나님이 한 곳 쓰고 계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말씀 참 귀한데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것을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 바울이 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지금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제한되고요, 미래에 확신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굉장히 습한 이 환경 가운데에 편지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매우 기쁨이 넘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소개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는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 안에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4절을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우주가,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보다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듯이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복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믿는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정하셨으면 나의 선택, 나의 삶의 선택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걸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놓여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그램처럼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 결단과 그 결정 누가 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갔지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그 선택, 우리의 그 집중함, 우리의 그 삶의 모습 동시에 성경은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그 선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과 동시에.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잠언 말씀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아서 외우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합력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 선택과 가는 방향은 내가 정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과 방향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한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엔 단서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보여주셔서 합력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예?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과거형이 된 그 복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한 이 가정, 그런 의미로 이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들은요, 두 사람만의 알콩달콩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이야기, 스토리를 함께 쓰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에 의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은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계약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나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사랑 위에 그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두 사람이 모인 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섰구나라고 마음을 여시면서 기초부터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를,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깨달아 알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은요, 자녀됨에서 시작된다, 출발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가정은 자녀됨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5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자녀로 삼으신 말씀이 좀 핵심입니다. 5절에는요, 이 자녀 되게 하신 말씀에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피오데시안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입양이라는 뜻이에요. 자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입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입양과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보면 입양은요, 그냥 단순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입양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이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있던 가족들과는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전에 있던 모든 나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는 게 입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된 동시에 나의 과거는 완전히 끊어지고, 새 아버지, 새 이름, 새 유산, 새 권위를 그 입양된 순간부터 입양하신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그 시대의 이 휘오데시안, 입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나 봐. 잘 안 돼요. 저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소리 안 지르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못나서, 우리가 너무 잘 인격도 안 되고 막 그래서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한 상태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어딘가로부터 사실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원가정이라고 하죠. 우리의 부모의 가정, 원래 가정에서부터 나온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에, 우리의 혼에 있는 이 마음의 컵이 꽉 차 있지를 못해요. 우리 삶의 내용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컵으로 나눠주고 퍼주고 부어주려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초대하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묵상하고 나눴던 휘오데시안을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휘오데시안, 입양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버리셨어요. 이전에 있던 모든 아픔, 이전에 있던 모든 중독, 이전에 있던 모든 죄악은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회복해야 해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회유대 씨한 입양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출발해야만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고 회복하고 붙들어야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가정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가정을 이루었나요?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하려고. 그렇죠? 안정적이게 살려고요. 이렇게 흔히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정의 목적이 좀 해석이 돼요. 가정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4절을 보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 가정을 우리가 조명을 하면 가정의 목적은요, 단순히 안정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목적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거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들의 목적이에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결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늘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갈등도 의미 있습니다. 여기 굉장한 울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대상이 기준이 돼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그 대상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 하나님이 목표 삼으시고 가게 하신 거룩을 목표로 삼는다면 누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우리의 어려움도 의미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 그냥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루시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우자 한번 보세요. 배우자는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때때로. 동시에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은혜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잘 사는 곳,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기초 안에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기억합시다. 가정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때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다루시고 쓰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정은요, 내가 어떤 것 될 때 자녀됨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휘오데시안 얘기했잖아요. 너무 은혜되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녀됨을 회복할 때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간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쥐어짜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귀한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정을 바꾸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되뇌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시작하셨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셨기에 실패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나가야 해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거룩해짐을 내 마음에 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세우고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계신다고 믿을 때 지금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계신다라고 여겼을 때에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지나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도 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휘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면서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갈등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든 가정 안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하게 있는 갈등들, 좀 중대하게 있는 갈등들, 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면 나는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좀 되게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시간 다 적지 못한다면 그 단어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암호가 되어서 A라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웨이브온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가정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임재 안에 할렐루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날개 아래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안에 주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날 사랑하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피 오듯이 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주여 외치며 성령을 붙잡며 기도하며 나갑시다.